반갑습니다. 안 반가워요? 에,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도 아니다. 찬송이 참 가사가 마음에 정말 와닿았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나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오래전에 이제 한쪽 눈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이제 교회 소풍을 가가지고 이제 낙동 강변에서 이 콜라병을 따다가 이제 병이 폭발해서 이제 예리한 유리가 제 이제 오른쪽 동자를 그대로 쳐서 동자가 파열이 됐어요. 그래서 먹물이 이제 다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구원받고 그렇게 오래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다쳐서 먹물이 이제 다 쏟아져 나왔었고, 너무너무 아팠죠. 많이 아프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염려도 되고 고통도 스럽고, 이제 가족들 볼 면목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이제 몰아쳐서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울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때 제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이제 뭐 이게 환상을 봤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 마음에 이제 경규야, 너는 나에게 오른쪽 눈을 하나 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내가 원망스러우냐 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렇게 이제 제 마음에 이렇게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제게 그런 생각을 이렇게 주시고, 그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그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제 마음에 들려지고, 순간 모든 상황이 바뀌었어요.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원망도 사라지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한쪽 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 속에 모든 것을 나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내가 잠시나마 그렇게 좀 원망스러워했던 그런 자신이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기억을 잊지도 않아요.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왼쪽 눈을 마저 가져가셔도 저는 이제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참 주님 저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어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주께 이렇게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납니다. 참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이렇게 부여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될 때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떤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염려든 또 가난이든 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계시가 되거나 부어지면 모든 것을 덮고 채우고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행복한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또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참 끊임없이 그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되나요? 감격이 되죠. 시간 간 줄 모르고 참 감격이 되고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몇 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줄 만큼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주님 같은 분 없다. 어쩌면 아내도 자식도 또 남편도 부모도 또 한계를 가진 사랑일 것입니다. 참 주님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꺼이 가장 소중한 목숨까지도 주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행복한 그런 마음을 가졌고, 또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며 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 모든 시름을 잃고 그 주님 사랑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다 녹아내리고, 이와 같은 그 사랑의 어떤 충만함을 누가 과연 누릴 수 있겠는가?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됐고, 잠시 후에 우리 데려오실 그 주님이 또 많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면 아마 지금 우리가 말은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 찬란함, 그 부요함, 그 영광스러운 장면은 우리의 제한된 어떤 사고나 두뇌로는 아마 이해가 불가능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온전하게 알 것이다. 이것이 소망이잖아요.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있고, 또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로 한계를 가지고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 아파하고 고통이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생에서 잠시 사는 삶이 좀 힘들고 피곤한들 엄청난 소망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은혜 속에서 강건하시게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말씀 시간이 됐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고 듣는 것도 혹 쉽지도 않아요. 또 즐거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지만, 어떤 형제님이 이제 어떤 모임을 방문했는데 기어코 불러내서 이제 말씀을 좀 교제해 달라 그래서 앞에 서긴 섰는데 할 말이 없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있는지 아세요? 시편 119편을 읽어서 이제 천천히 정독을 해서 읽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분이 지나갔대요. 다 읽고 또 고개를 들으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노랗게 아무 생각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시편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독을 했더니만은 40분이 다 흘러갔대요. 그래서 이제 참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왔다는 이러한 실화가 있습니다. 실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초청을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아무튼 제가 1시 전에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았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55절로 6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아멘. 오늘은 좀 스데반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 이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사람 마음에 기쁨과 힘을 줍니다. 사람의 환영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진짜 환영다운 환영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두 번 환영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일본에서 어떤 모임을 방문했는데 그 좀 특이하게 환영을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양쪽으로 쫙 서가지고 저쪽에는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다 걸어놓고 그 태극기를 다 걸어놔놓고 성도들이 양쪽으로 쫙 서가지고 이제 우리를 환영하는 거예요. 그 특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반갑게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써 그 일본에 제가 2번을 갔었는데 처음 갈 때가 2010년도라고 제 기억이 됩니다만은 15년이 지났는데도 그 특이해서 안 잊어버려져. 그래 이제 말씀을 교제할 때도 뒤에 태극기 붙여놓고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그 좀 특이하게 환영은 그것이 아마 한국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좀 특이해서 기억이 나고 한 번 어떤 국내 모임에 이제 수양에 제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해서 갔는데 그것도 좀 환영을 좀 잊혀지지 않게 좀 특이하게 환영을 해요. 거기에도 성도들이 좀 꽤 많은 모임이었어요. 한 250명 정도 이렇게 수양에 왔는데 수양관에서 첫 시간에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제 이 빔으로 갔다가 제 사진하고 지금도 있네 보니까 제 사진을 딱 띄워놓고 모두가 일어서서 찬송을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환영을 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그 찬송 아세요? 그 찬송을 쫙 부르면서 마지막에 모두가 손을 들고 사랑해요, 환영해요, 그리고 축복해요 하면서 막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말씀 1시간도 전하지 않았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긴장된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한순간에 다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이해서 그래도 마칠 때 환송할 때는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노래 다시 불러주면서 뒤에 이제 제 핸드폰 번호를 쫙 띄워가지고 그래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주님이 주셨다든지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유익이 된 분들은 이 핸드폰으로 감사를 표현해라 이렇게 이제 딱 문자를 띄워놨어요. 꽤 먼 장소였었거든요. 그때 내가 차를 타고 갔는데 그렇게 이제 환송을 받고 오는데 내가 운전을 하고 올 수가 없더라고. 계속해서 카톡 하고 오는데 그래가 궁금해가지고 집에까지 올 수도 없고 중간에 오다가 휴게소도 서가 읽어보니까 그래 긴 장문은 아니더라도 참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마 어떤 부분이 너무나 유익이 됐습니다.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이 격려의 문자를 하여튼 뭐 한 100여 명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 쫙 보내주는데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마음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 그래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렇게 제가 이제 그 환영과 환송을 받은 그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나 이렇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여러분 뭐 선거해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든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든지 또 올림픽 금메달을 딴다든지 참 이럴 때 환영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환영도 마음에 기쁨을 주지만 사람의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환영이 못 돼요. 그 환영은 또 언젠가는 비난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뒤에 어떤 모친님이 말씀 마치고 왔는데 저희가 아주 연세가 드신 모친님이에요. 저한테 그렇지요?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지요가 참 멋있나 봅니다. 사람의 환영은 그게 비난으로 바뀔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환영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환영도 다 원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오실 때 그 천국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환영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환영이 온전한 환영이 될 거예요. 저는 이 서대반의 짧은 글을 읽어보면서 서대반은 사실 인생이 길게 산 사람은 아니잖아요. 참 짧게 살고 어쩌면 이렇게 처참한 순교로 주님의 곁에 간 젊은이인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이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이 서대반의 생애가 실패한 생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실제로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꼭 길게 산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떻게 사냐가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가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칭찬 한마디로 인해서 모든 수고가 다 눈녹듯 내린다 그러잖아요. 뭐 자매 여자들이 그렇다더라고요. 종일 집에서 뭐 아침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그러다 점심때 되고 내가 이걸 해봐서 압니다. 저는 한 7개월 넘게 해봤어요. 그전에는 나 여자들 일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진짜 궁둥이 붙일 시간이 없더라고요. 막 총일이라 그냥 돌아서면 일인데 또 편하는 것도 없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는 다시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직장 나간 남편을 위해서 종일 그렇게 수고를 하다가도 남편이 들어오면서 여보 오늘 수고했지요. 이 한마디 하면은 종일 모든 수고가 눈높이에 싹 내려진다 그러더라고. 자매들 맞아요? 그래 자매들 기쁘게 하기가 어려운 게 한 개도 없어요. 말 한마디 천냥비를 받는다 그러는데 형제님들 그래 하이소. 안 할란 모인데 좀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종은 울려야 종이고 사랑은 표현돼야 사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랑도 우리가 나타난 사랑이었잖아요. 그 우리가 나타내 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마음에 있는 건 얘기 안 하면 모른다 그랬죠, 그죠? 그게 말로 잘 표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참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 반응하는 거잖아요. 주님도 우리가 사랑은 피차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에게도 주님 찾아오셔서 부활 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속 그 사랑 고백하시는데 우리도 종종 우리도 주님 또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자주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환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다 같이 구원받고 주님을 섬겨가지만 그 삶은 다 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읽어볼 때 진짜 이 서대반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하늘 문을 열고 보좌에 앉아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일어서셔서 이 서대반을 환영하잖아요. 난 이렇게 주님 맞이하면 소원이 없겠어요, 정말로. 이 한 장면으로 우리의 평생에 어떤 수고로 주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순간에 모든 그 수고를 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환영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벅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이 서대반에 대해서 서대반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주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보좌 앞에 일어서서 이 서대반을 환영하는지, 이 서대반을 통해서 좀 천국에서 환영받는 교훈을 좀 몇 가지 받아봅시다. 예, 이 서대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첫째는 이 서대반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참 밝은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서대반, 이 사도의 7장이 뭡니까? 7장에 읽어보면은 첫째 제목이 서대반의 설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 그래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서대반의 설교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7장으로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서대반은요 꿰뚫고 있어요. 너무나 박식해요. 너무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환영받는 삶을 사시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을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약 2,900여 명의 사람 이름이 기록됐어요. 저는 다 세리 보지는 않았는데 세리 보고 기록한 책을 봤어요. 약 2,90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름 석자만 기록된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은 그 사람의 삶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의 행위도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몇몇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고 충실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많이 알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네? 그렇죠. 첫째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년에 신구약 한 번은 읽어야 안 되겠습니까? 좀 부담됩니까? 한 번은 읽어야 되죠. 1년에 성경 한 번 읽으려면 하루 4장만 읽으면은 신구약 한 번은 넉넉하게 읽습니다. 하루에 4장. 하루에 몇 장? 4장은 읽으시지요? 웃으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4장은 읽으세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를요, 하루에 4장도 못 읽고 뭐 바빠서 못 읽었다. 그 변명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부끄러운 변명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 계산을 잘 해보는데 하루는 몇 시간입니까? 24시간을 분으로 나누면 몇 분 되는 줄 아세요? 1440분입니다. 1440분인데 성경 한 장 읽는데 몇 분 걸려요? 안 읽어봐서 그것도 모릅니까? 아무리 천천히 읽어도 5분 하면 읽어요. 5분. 몇 분? 5분에서 한 장 읽는데 4장 읽으면 몇 분 걸립니까? 예? 20분. 하루에 몇 분이라고요? 허허, 벌써 잠이 오나 배가 고프나. 자, 하루에 24시간 분이 몇 분이라고요? 1440분. 자, 성경 4장 읽는데 몇 분 걸린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라고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니 1440분 중에 하루 20분도 안 들여가지고 어때 말씀으로 살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못 일어나 회개하세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정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참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루 1440 중에 20분을 내가 성경 읽는데 못 들었다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변명도 불가한 거예요, 사실은요. 예? 이제 내일부터는 꼭 그래 하루에 4장은 읽겠습니다 하고 약속합시다. 오른쪽 손 드세요. 이제 주님 다 봤어요. 예, 다 봤어요. 내가 다음에 오면 또 물어볼게요. 자, 첫째는 많이 읽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읽으면 깨달을 수도 있고 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말씀을 잘 들으시기 위해서는 말씀 시간에 잘 참석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능한 앞자리가 좋아요. 앞자리가 금자리고 중간이 은자리고 저 뒤에는 발음을 세게 하면 곤란한 발음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가능하면 여러분 앞자리에 많이 앉아서 말씀을 잘 들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안 좋은 분들은요, 말씀을 잘 듣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들은 말씀들을 잘 교제해주고 말씀으로 세워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천국에서 환영받는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우리 모임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말씀 많이 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안 읽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생각이 뭐냐, 말씀 많이 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성경하고 거리가 먼 생활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 툭탁 교인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북이 같은 신앙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뭐 그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알길 아전 생각합니다. 어쨌든 욥은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일정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긴 사람이 욥이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난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못 배웠어요. 그걸 가르치기를 원했는데 못 배웠다, 이 말입니다. 이 광야 여정에서 그걸 꼭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좋든 안 좋든, 기분이 나든 안 나든,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성경을 하루 4장씩 꼭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자꾸 나누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알면은요, 비범한 인생이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알면 특별한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참 말씀을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로 돌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이 스데반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인정받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보세요. 6장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하기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서대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대반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서 인정받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여요.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아시죠? 아시죠? 하나님의 눈은 온통 주님 피로 사신 몸되게 성도를 모이는 교회에 와 있다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눈과 귀는 여기에 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 유치원에서 여름에 가서 뛰놀지만 여러분 자녀밖에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그저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몸된 교회, 주님 피 흘려 사신
이 몸된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집사로 피택이 되고 장로로 선임이 되고 이런 분들은요, 자격이 나와 있어요, 교회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왜? 그만큼 중요한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스데반이 수천 명이 모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나 그는 준비가 됐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아무나 세워서 안 돼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세워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세워야 돼요? 말씀에 능한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래도 인격을 소유한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된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 인격을 소유한 이런 사람들, 기도의 사람,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어떤 단체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분 인정받으려면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어떤 우리가 직분을 받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영광입니다. 물론 책임도 그렇게 주어지지만, 그래서 북부교회에서 여러분 인정받는다고 하는 건 그만큼 하늘에서도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그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환영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실로 바라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잘 섬기시고 교회를 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거 아시는 거예요. 교회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우면요, 살 맛이 안 나더라니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와는 떼놓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잘 아시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힘있게 하는 형제자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주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돌아오면 이 스데반은 진정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용서의 사람. 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능력입니다만은 참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용서를 받는 것도 정말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참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진정한 주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는 복음도요 깊이 따지고 보면은 용서입니다.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예요, 용서.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몇 가지 후회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용서 못한 것을 후회한답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에 칵 찌고 용서 못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죽음 앞에 딱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내가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 주님을 묵상해야 되는 그놈의 묵상이 되고 이랬어. 이거 참 괴로운 거잖아요. 이 용서 안 되면 본인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용서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용서를 받았느냐, 주님의 용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런데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기도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용서가 풍성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서대하는 보세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은소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해서 고통 안고 있는 분, 정말 주님의 용서가 여러분들 치유해 주길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용서의 강이 흐르게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용서하는 너그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서대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말씀만 많이 기도 안 하면요 위험성이 따라옵니다. 기도만 많이 하고 또 말씀을 모르면 또 위험성이 따라옵니다. 말씀만 많이 기도가 따라가지 아니하면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기도만 계속 말씀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광신자가 되기 쉽다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도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내 삶 속에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된다는 것 잘 아시지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정말 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생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니까 나도 3번 기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밥 먹을 때. 하여튼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좋은 장소가 있으면 더 좋고, 또 적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천국에서 환영받는 서대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보좌에 서셔서 환영하는 사람은 서대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부러워서 제가 야 천국에서 환영받는 사람이라 내가 이래 정해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됐는데, 자, 이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죠?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 두 번째로는 아이 참네, 이 단 20분도 안 됐는데 또 우물거리면 어떡해요? 이런 거 딱 적어놓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딱 나와야죠. 자, 첫째, 서대반 어떤 사람? 말씀에 익숙한 사람. 두 번째,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세 번째, 용서하는 사람. 네 번째, 기도의 사람. 아멘. 자, 이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의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잠깐 오면은 주님 오실 것입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진정 서대반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환영받는 천국의 입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참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와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늘 우리의 마음에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필요하시는 몸된 교회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이와 같은 일꾼들로 우리가 사모하며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길 바라며, 그리고 우리가 모두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이 용서의 강물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충만히 행해지는 용서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 오신 그날을 사모하면서 힘있게 달려감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일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극진한 사랑과 또 섬김으로 위로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는 북부교회는요, 우리 가족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여기 있지요, 우리 딸도 여기 있지요, 사위도 여기 있지요, 며느리도 여기 있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자 손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도들이만 딸 집이 편해요, 아들 집이 편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질문은 지혜로운 질문이 아니에요. 두 집 다 편해요.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잘 주님 배우고 또 주님 잘 섬겨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속에 돌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베풀어진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